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기 원하시는 주 사명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냐입니다. 둘째는 나는 왜 살아야 하나입니다.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뭔지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사명을 주님에게 받아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하면 무슨 일이 당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명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소명을 가지면 다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가 어째서 못하니 다 해야 하는 게 사명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꾼도, 군인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언론인도, 정치인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사명입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역을 삼으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소재지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당을 짓고 전답 1000평을 바쳤습니다. 그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나 살피러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면장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얼굴도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교회 예배당은 부르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어떤 부분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고생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 굶주린 자들을 볼 때,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출세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23년간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처럼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통해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가지고 앞길이 막힌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분야에 발전시킨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랫동안 군대 생활했다면 많이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글을 쓰는 탤런트를 가지고 기독교의 영성을 밝혀주고 책을 내서 성도를 깨우게 하는 깊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지금 방송을 해서 녹음하는 것도 제가 지금 상당히 새벽 이른 시간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해야 하기 때문에 잡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생각하면 지금 훨씬 유용하게 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혀서 마땅히 갈 바를 몰랐습니다. 눈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인하여 자녀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다녔습니다. 앞길을 명확하게 그제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고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알려준 보이고 편탄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제시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할 때 결정적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는 말을 해주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을 마다하고 편안한 세상 길을 가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집사님도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 때가 늦은 것이니 지혜롭게 빨리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고 고집도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과 예언사역자 훈련을 얼마 전부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훈련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뜻을 알고 행동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할 수는 있어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저에게 직접 징표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가 되겠다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사려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릴 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목사 안 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집으로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깊은 임자에 들리는 거야. 계속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도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방언기도가 마음 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를 탈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서 방언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렇게 나왔어요. 차를 타고 후유 이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할렐루야하고 기분 좋아서 그만 마음을 놓고 방언기도에 몰입되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깊은 집에 입신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많이 보이고 지나가고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서 땅 아래를 보는 것 같이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 같이 여러 건물들과 산과 바다를 지나갔으며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강대성 앞에 서니 사람들이 금방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사람이 모이는 장면을 방송사에서 빨리 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찾아 다른 교회 건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금방 가득하게 찼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물인데 이번에는 아주 큰 건물에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나눠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오살리 기도원과 같은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조그만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 분이 내가 예수다 하며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손에 종이말은 무엇을 저에게 주는데 막 받아드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내릴 때가 되었다고 깨우면서 준비하라고 해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주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이론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양편 강도가 있으니 세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 사모에게 귀신들이 나를 목사되게 하려고 헛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정확하다는 감동이 오고 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무에게도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경에 기도하니까 이제 말을 해가도 된다는 감동이 와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강권 말씀을 할 수 없이 된 겁니다.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으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다가 했다고 해서 산에 기도하러 갔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 4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으나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순종하여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신학대원을 다니게 된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결정을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따라왔으며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들 따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금방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향변하다가 음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개체가 천성으로 받은 물질 다 날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뒤에 칸을 막고 4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3도가 됩니다. 그 안에 사는 데가. 그럼 입김이 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풍식시켜야 나 뜻대로 되잖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항변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는 영성이다. 영성 21세기 영성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 환자들 기도에다가 귀신 들려 한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려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며 마음의 상처를 내쫓기하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성령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인데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온 것이다. 그래서 서울도 강남 방배동에서 성령 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되라고 꿈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으면 잘은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영의 통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영의 통로입니다. 얘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과 지혜로 살다가 생각대로 지지 않아 고난에 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교회의 비트와 사명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양극 따라 치우치는 경향에 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합니다. 양쪽 다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교회에 의자만 채울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걸맞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더 유능해지거나 많은 재능을 갖추기 전까지 숨어서 기다리며 그러나 재능은 드러내야만 나타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자신이 다른 사람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리어 최선을 다해 성성껏 일해야 할 거면 일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라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시작해 본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것이며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은사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개인의 재능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열두당토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감찰하시면서 불러서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원을 주의 있게 살펴봐라. 사람들이 가끔 내게 와서 삶에 대한 인도를 구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원을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해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따라 행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가지 은사와 재능과 상황을 잘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절한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소원을 참으로 근건한 이에게 분별해 보세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은사,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알고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쓰임받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